2월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번 우리 주에는 큰 은총 받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깨닫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 자신이 그 말씀 앞에서 그 은혜를 입도록 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현장 속에 인도할 때 제일 제가 적용시킨 부분이 바로 예비 시간입니다. 예비 시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우리가 철야 예배든 간에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의 최고의 축복이 예배 속에 성취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 이 증거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고 우리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다. 이게 일반 은총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든 우리 건강이든 경제든 문제든 이 응답을 한 주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한 주간의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문과 가정,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 지역 직장, 우리 업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또 가장 중요한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리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중요한 증인으로 우리 가나안 종목의 주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래서 안 돼 저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과 또 여러 가지 말씀 주시지만, 믿으면은 이 갈렙이란 우리 여인은 솔직히 훈련 안 받았습니다. 많은 예배 많이 못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을 주시기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다른 때 부정한 자는 그 유월절을 지키지 예배에 성막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관계없이 부정한 자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관계없이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고 여행 중에 있지 않는 자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를 너가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마다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완성하셨고 우리 매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응답 누려야 돼요. 실제 우리는 현장에 증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특별히 중자는 다 당연한 거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경제의 능을 달라 기도합니다. 가난해서 무능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 차세대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야 될 중요한 주역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업에 우리 전문성에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한이 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한이 되겠습니까? 지금 400년 동안 이들이 노예됐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셉의 아는 왕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은 것 같았지만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은 죽게 되고 요아를 아는 자가 없어지게 되고 요셉을 아는 자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들이 번성하고 이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 속에 개입하니까 이들이 왕이 되고 자겠구나. 나라를 이루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생각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든 옆에 있는 우리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를 언약 잡은 자를 대적할 때, 언약 잡은 자를 힘들게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근데 우리를 건드릴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언약 잡은 자의 증거 주시기 위한 겁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리면, 사단이 건드리면 오히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구약에는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친 자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 은총 입은 자로 우리 신분을 주셨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기생 나합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지 저 이방인 여자 고백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굉장히 경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입은 자로서 매일 이걸 가지고 그 복음 속에 복음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책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문제예요. 갈등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이 문제들이 오히려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비밀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해 하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각인시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 내려줘서 기도로 응답받는 체질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에게 그 증거 주셔서 우리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가문이 1대2를 넘어서서 1000대까지 가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불신자 가정의 우리 후대 청년들이나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시작이고 또 믿음의 중자들은 그 시작에서 우리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될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들이 이제 유월절 역사를 통해 나왔지만 그들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요즘에는 우리 이제 훈련의 메시지도 많이 빠지지 않고 듣지만 요즘에 제가 초창기 메시지를 좀 듣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이제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 훈련 수요예배나 금요철야에도 초창기 메시지를 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요예배도 그 EBS 훈련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 들었던 건데 매일 듣지 않으면 자주 듣지 않으면 또 놓쳐요. 놓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장 3장의 그 속에 우리가 사단의 방해 속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 축복 누리고 가정에 돌아가면 현장에 돌아가면 또 무너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특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거, 자연,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또 사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생각, 마음, 우리 지정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비밀, 보좌의 그 비밀,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번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하다가 이제 6월절에 그 피 발라서 나왔지만 실제 삶에는 의식주의 문제, 눈에 보이지는 1차원적 문제가 이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놓치도록 틈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고 다 누리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일에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지도 않았던 문제, 굶어 죽지도 않을 텐데, 많은 주의 환경에 우리가 죽지 않을 텐데 미리 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그 근본적인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세트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광야 간동이 딱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팅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삶 초월의 세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엄청난 빛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 초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축복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늘 회복해야 돼요.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칩을 우리에게 넣어줬다는 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셔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다 끝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죠. 생기를 불어넣어줬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세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걸 우리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런 증인들을 하셨고, 창세기 2장에는 생육 번성의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것으로 세팅해야 돼요. 이것을 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인지,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인지, 현장 살릴 내 업을 가져갈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은 자는 특별한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볼 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아직 도착하기 전입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1년 지나서 이제 그 광야 가는 속에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거를 하나님은 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가지고 체질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2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다입니다. 구원 속에는 영혼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속에는 미래가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 그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소유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내가 소유했다. 이겁니다. 그 사명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제일 해야 될 가이드가 뭐냐면 나는 예수 생명을 소유했다. 나는 예수 능력을 소유했다. 나는 예수의 영을 소유했다.
나는 예수의 권세를 소유했다. 나는 예수의 그 하나님 보좌를 소유한 자다. 나는 전 세계를 나는 소유한 자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시더라니까요. 그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계의 축복을 주시더라니까요. 지역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 가문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면서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산 것 같지만 어느 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남자들은 어디입니까? 조금 성장해서 20대 후반 돼버리면 노예로 다 데리고 와버립니다. 더 이상 그들이 민족과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태어난 아이들은 학살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생각을 것이 한번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 몇 사람 나라에서 제재하고 법으로 규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숨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떨 때는 뭡니까? 그 모이 두려워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예배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 만남도 못할 상황도 있고 이런 조그만 우리 코로나 재앙인데도 불구한데 이스라엘은 그들 후대들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이거 살인죄도 적용이 안 되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 속에 상처와 아픔과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니까 그들은 무조건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잡은 겁니다. 그 잡은 게 뭡니까? 6월절의 역사예요. 그랬더니 6월절의 문설지 피 바르니까 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비하게 합니다. 누루 섞이지 않은 떡을 준비하게 해서 이제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을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만들어서 6월절에 나오게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동하는 성막을 가지고 계속 레인을 나시린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이동해 가는 겁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6월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가데스자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 고백들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수 그 바다에 다 침몰됐지만 그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환경에서 우리 나를 넘어뜨렸던 그 과거의 나를 무너뜨렸던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아는 것과 언약으로 잡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 속에 엄청난 많은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들이 또 그 안에 200만 넘게 가는 그들 속에 얼마나 사건, 사람들 간의 갈등, 가족들 간의 문제들, 우리 인생사를 볼 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시달리는 자들, 어떤 사람은 약한 자들, 이런 이들과 섞여서 지금 다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는데 이들에게 뭐죠?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사단은 상처 가진 자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 중에 누구를 찾아와서 애굽에 있던 그 흑암의 세력,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누구를 찾아오냐? 강건한 자, 평안한 자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또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불신자는 아예 그들의 종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은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들을 공격이 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서 과거의 그 배경에서 영향력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배경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깊이 숨어져 있는 상처 속에 흑암의 세력은 숨어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 문제, 사건 생기면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 소용없어. 시체 만진 사람 관계없어. 저는 부정해서 예배 자리 못하게 했는데 관계없다고 합니다. 왜냐? 절대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왜 서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깊이 뿌리내리 못하고 왜 또 뽑혀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건과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상처들과 아픔들을 타고 내게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단의 존재 때문입니다. 왜 우리 후대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에서 훈련받던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권세력이에요. 사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네, 복음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 언약을 어떻게 하니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참 그래서 계속 성막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언제 꺾어집니까? 누구 앞에 무너지는 겁니까? 다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사단은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무너집니다. 이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저주재앙이 무너지게 되고 사망의 저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자 청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음 10장 45절 우리의 대성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주재앙을 다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가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 평생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대에게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 잡으시고 온간이 되는 기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경제 쓰는 비밀, 헌금 제대로 하는 비밀, 그 속에서 말씀 제대로 언약적인 말씀 붙잡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됩니까? 답을 주셔야 돼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답 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회복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정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백성들이 물어보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래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들도 다 드리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으로 기도할 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답으로 복음 말씀 우리를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에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셨어요. 틀린 것을 바꾸려고 그런 거다. 네가 기복신앙이 아니다. 진짜 네가 복음을 믿느냐? 그럼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근본적인 제 원죄를 건드리셨어요. 문제 생기니까 어느 문제 정도는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오더라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근본적인 나를 치유하시려고 복음으로 각인딱 시켜버린 겁니다. 어느 날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 주십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 유월절 언약의 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뭘 가지고? 복음의 말씀의 답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 저주 재앙 때문이다.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제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강청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루도 하실 뿐 아니라 눈도 열어주셔서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십니다. 그 각인된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늘 기도하는데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늘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떻게 되면 계시니까 그분을 그냥 의지하는 때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거를 깨닫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확 사라졌어요. 그대로부터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싹, 이거는 성령이 이로부터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해야 돼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바꾸셨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자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맞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고 항상 혼자 다녀요. 혼자 일 처리해요. 혼자 문제 해결해요. 아니거든요. 혼자 생각해요. 혼자 계획해요. 혼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각인시키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회막에서 모여서 또 장막으로 가지고 와서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알겠는데 가정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각자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무섭습니다. 이 공격이 들어오면요. 단 한 사람 누가 거기서 뭘 잡아야 돼요? 언약 잡고 특별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수요일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 뭡니까? 권세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 전능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예요. 그게 안 되지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기생 라합이 그냥 도운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줌마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우리 장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라합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새 인물 라합입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이 각인되게 되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습니까? 다 끝난 겁니다. 이것으로 각인시켜서 6월절 언약으로 각인시키시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불신앙, 원망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디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으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상처는 나는 없어. 나는 씩씩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틀린 거,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중요한 사람들이 다 일을 다 해놓고 무너지냔 말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개척교회를 도왔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서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옵니까? 문제가 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막 해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이제 믿는 자 속 이야기고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목적 성공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다른 거 잡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게 다 바벨탑이라고 하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안디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훈련의 메시지 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만 딱 하나씩 하나님 주시는 미션만 딱 찾아내시면 돼요. 나는 죄종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이 특별한 은총의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이 증거들을 넣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미 내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말해야 되겠다. 우리 이분 메시지 뭐라고 했습니까? 안락산지는 이미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붙잡고 서야 되는데 자꾸 틀린 거 다른 거 잘 씁니다. 복음을 안 잡고 복음 안 잡고 지금 환경,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붙잡는 게 아니라 상황.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틀린 걸 잡고 있어요. 우리는 누굴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땅,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셔서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것에 기름 바르고 말씀하셨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이걸 가지고 가정에 모이면 포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이거지. 우리 부분 이렇게 포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다 각자의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러니까 가정과 모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일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붙잡고 나의 사정, 나의 연약함, 지금 처한 상황, 그 다음에 뭡니까? 문제들, 여러 가지 경제들, 건강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맞죠? 틀린 거,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영적 사실이 있잖아요. 이걸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에서 조금 어긋나버리면 사단은 급히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염려를 심잖아요.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자꾸 가라지를 심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까지 다 안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신앙이 심어지니까 불신앙이 이스라엘의 그 무리가 완전 다 거의 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불신앙해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른창이 되니까 지도자를 앞세워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틀린 걸 잡으면. 왜냐하면 이미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겨버리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는 마음의 우상, 골로 3장 5절 6절.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걸 딱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기라고 그럽니다.
동기를 가지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뭡니까?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잡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자, 내 동기입니다. 동기 잡고 인본주의 쓰니까 안 되지잖아요.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되지는 거예요. 안 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항상 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그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언약만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요. 참 잠깐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성령이 감동하셔요. 제가 제일 이렇게 많이 체험한 게 우리 수요 예배 속에서요. 제가 이제 다락방이 없어서 10시 반에 교회 와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가 계속 강권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준비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그때 저에게 딱 오는 감동이 뭐냐면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최고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걸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은혜를 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 시간에 치유 역사가 납니다. 그런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틀린 생각들이 내려놓게 되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이제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25시 응답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로 계속 틀린 것, 잘못된 것 내놓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붙잡고 깊이 우리가 복음만을 기도하면 그게 뿌리 내려지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은 모세를 평생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하고요. 또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그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뿌리 내린 사람은 위기나 사건이나 문제 오게 되면 다릅니다.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 신 언약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이 안악산지를 우리에게 이 땅을 다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 안악산지는 반드시 우리가 정치해야 될 땅입니다. 쟁취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무슨 그 용기입니까? 아니에요. 언약의 믿음이에요. 왜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복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사람이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뿌리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그 체험되는 사람은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위기가 올 때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런 25시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후대, 제자 남겨야 됩니다. 사단은 왜 그러냐면 사단은 반드시 후대를 공격합니다. 제자 못 세우고 그냥 교인들만 세워놓고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후대, 제자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이 축복의 비밀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신앙에서 신앙으로, 가정에서 가정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전달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 우상을 꺾고 재앙을 막고
그 속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굴 찾습니까?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멸절시키는 게,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한 나라를, 한 가문을 완전히 실패시키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교회 다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대들이, 제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후대, 특별히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언약으로 체질을 만드셔야 돼요. 체질 돼야 돼요. 복음 체질, 말씀 체질, 기도 체질. 시간이 되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전도 체질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중직자가 이번에 포럼에서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지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기 하지도 않는데 가장 약하게 보이지는 우리 지사님 같은데 그 엄청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언니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어르신들의 복음 전에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핍박. 왜 복음 전하냐? 예수 믿느냐? 교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게 바로 믿는 이제 권사님이실 것 같은데 보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기존 교회. 우리 지사님이 자기네 믿음이 제일 적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적은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현장에 가면. 왜 그렇습니까? 제자의 제자. 제자는 다릅니다. 내가 약하든 부족하든 관계없어요.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기에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들 100명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 한 명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아이고 그래도 그래 맞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한 사람 귀중한 사람들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축복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으로 체질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후대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겠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 많은 당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체질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요단을 가르게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고 아모리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갈렙을 통해 아낫 선지를 정복하게 되잖아요. 요단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후대들에게 뭐해라? 남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홍해 건너고 광야 통과하는 것은 이제 실제 우리 어른들의 각이 주가 됐지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전쟁에 승리하고 아낙산 잡는 것은 누굴 위한 겁니까? 후대에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언약 잡은 자 가는 길에 임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도록 체질을 만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후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후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제자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앞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저는 언약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운동에 우리 지역 복음화에 우리 지사님들 늘 기도한 것처럼 기치를 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가 작은 뜻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적 운동이 할 수 있도록 성경의 다락방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제자 훈련 시키는 거 말고요.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 되도록 저는 이대 증인, 체험된 증인이잖아요. 다락방도 전도가 되고 제자 세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훈련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다락방 시작된 교회가 바로 하나의 개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 교회요. 야손이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야손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요. 그 언약을 잡은 두 부부가 있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속에 많은 제자들이 후대들이 회당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어디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을 전달해야 좀 있습니다.
후대들이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렘넌트들은 어디 가든지 언약 잡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힘이 우리 앞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이 영적 힘을 전달해 줘야 돼요. 부모들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들어와도 늦게 들어와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으면 그 힘이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현장에도 속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영적 사실을 보게 하고 우리 후대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사실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힘을 길러서 현장에 파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요? 증인으로 언약 잡고 뭐하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너는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가문의 현장에, 지역에 이 증인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본 자는 증인이잖아요. 증인되도록 항상 그들에게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다. 위기에 무너지지 말아라. 그거를 가르쳐도 됩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체질로 누려야죠. 그래야지 후대들에게 그 체질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제 담당하게 하고 이 지역을 담당하게 세계를 담당하게 가문을 살리도록 해야죠. 그들을 그걸 심어줘야 돼요.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 되는 그 현장, 노바드 현장도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이기 막을 수 있는 서밋으로 부른 거다. 저는 그걸 믿어줘요. 우리 중자의 포럼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서밋인 거예요. 제자의 서밋은 누굽니까?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서밋입니다. 너는 서밋으로 그 현장에 세우는 거야 돼.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보고 6월절에 각인뿌리 체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에 잡히면요 치유 안 됩니다. 상처에 딱 잡혔으면 계속 사단의 밥이 됩니다. 이 상처를 해결 안 하고 가면요 우리 인생이 운명이 되버립니다. 이 상처가 운명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해결하면 우리에게는 발판이 됩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상처가 나의 운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발판이 돼서 세계복음화의 진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세상의 바벨탑 같은 그만 무너질 수밖에 하나님 한 번 건드리면 끝나버리는 또 없어지는 그 식조의 문제에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것에 거기에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다 투자하지 마시고 내 시간, 경제를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교회 세우는 일 속에 후대 세우는 일 속에 거기에 언약 잡고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체험하시는 거기에 헌신되는 삶이 있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가 이걸 영적 유산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영적인 축복도 전달됩니다.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영적인 문제도 전달됩니다. 3, 4대 저주로. 우리는 이런 올바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미래의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가진 자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월절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6월절 언약으로 우리가 각인시켜서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의 교회에 있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재앙 만날 그 자리에 그리스도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치유와 부유와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훈련이십니까? 이제 응답해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하고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여 지를 생미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 은총 받은 자요. 이제는 가나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요,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안대교 성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특별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쳐시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 때문에 이 증거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 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이 승리하시고 가장 중요한 응답 회복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 하는데 하나님 유월절 언약으로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이게 발판이 돼서 미래에 우리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는 틀린 것 다른 것 붙잡게 하는 나를 세상적인 것 바벨탑 붙잡게 하는 여기서 정확한 하나님 복음과 말씀으로 기도의 비밀을 통해 우리 깊이 체험되지는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각인시키게 달라 기도하고 사단은 후대를 공격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후대 속에 제자를 남기고 특별히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